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나누는 자인가 쇼핑객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나누는 자인가 쇼핑객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 세상에 알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러 가는 40여 년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부터 광야의 훈련이라기보다 사실 성도로서의 실전의 삶을 좀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성도된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성도의 태도, 자세, 가치,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는 것보다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어쩌면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이 이야기와 나의 삶과 설교가 나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고, 아, 저런 건가? 이렇게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치대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한 대로 그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계속 주기 때문에 어쩌면 민수기를 살피기가 은근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사실 바른 묵상을 향해 가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모든 말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정을 살펴갈 때 이제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된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전적인 보호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그 현장을 맞닥뜨리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신앙의 현실에 대해 좀 그 실전이 어떨까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고 바르고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배운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실제 적용하는 믿음의 첫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영원토록 걷게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열방의 제사장된 그런 성도로서 가는 믿음의 길에서 바른 가치, 바른 습관,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배우고 우리가 숙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 민수기와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의 언약을 반복하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살피는 분량도 우리가 좀 빠르게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분량을 살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분별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더 기대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간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교두보인 그 모압 평지를 비롯한 그 요단 동편 지역이 다 확보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위해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았어요. 20살부터 그 위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모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 시내산을 떠나기 전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여기 두 번째는 26장. 광야 방황 4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째가 되는 데죠. 그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계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이제 계수의 대상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이었어요.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숫자였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을 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주신 사명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 2장을 살필 때 이 얘기는 수시로 반복해서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는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과 주거에 있어서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였던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1997년 21세기 사전이라는 곳에서 소개한 용어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이런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공간을 넘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한국 기업에 근무가 가능해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통신과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연결만 된다면 한 곳에 꼭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도 세계를 여행하며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적 흐름이 되고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혹독하게 치른 그 2년에 걸친 그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공격에서도 그나마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생존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 체계가 잡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겨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경제 주체도 이제 대기업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제 바뀔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이전에는 뉴스 매체만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됐다면 이제는 개인 블로그도 일종의 대한 언론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하나의 방송국을 차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언론뿐만 아니라 디자인, 제조업까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서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서인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는 하지만 어느 한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회라는 이 개념이,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저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예배당을 단지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어떤 지점처럼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통신 인프라가 발달된 이런 이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제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이미 우리가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새로운 우리의 어떤 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온라인으로, 심지어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말씀이라도 이래저래 다 들을 수 있고 이런 세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회당 출석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비록 시대의 흐름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적용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문화와 과거의 어떤 틀을 붙잡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왜곡되거나 이렇게 깎여지거나 붙여지거나 가감되지 않고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속했을 때 하나님은 특히 지금 언약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누구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군사로 세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하는 이때도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어찌됐든 교회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하신 이 공동체 사명을 위해 함께 책임지기 위한 그런 순종의 자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곳에서 해야 되는 사명들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문화 분위기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신과 이런 모든 이런 발달된 이런 사회 속을 살아가지만 이미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여기 뭐 터키나 일본 같은 데서 한번 이런 지진 같은 거 아주 굉장히 크게 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아는 것처럼 뭐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그래서 모든 기관 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요. 이제 지금까지 쌓았던 이게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챗 GPT가 나와서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 시대로, 완전히 막 최고의 그 과학의 시대에서 급작스럽게 원시 시대로 확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문화 혜택을 떠나서 원시 삶 속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냥 생존하는 서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가끔씩 우리 동네에도 각 지역마다 왜 전기 공사를 할 때 이제 전기를 뭐 하루 정도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전기를 바탕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고 그게 들어와야만 내가 정보를 보고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거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들도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파일로만 보관할 게 아니라 좀 책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좀 전쟁을 만나든 지진을 만나든. 그래서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동체를 서로 함께 노력하여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의 지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야 되고 아무리 발달된 사회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편리한 세상을 기본으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젊음과 기술과 능력을 가진 것을 기본으로 그걸 그냥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그 이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 뭐 여기 지금 SNS를 보면서 폐해가 뭐냐면 주변을 보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 기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나를 볼 때 우울증과 뭐 공황장애와 그러니까 어려운 정신적인 질병에 쉽게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거기에 잡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고 막 완전히 뭐 이 세상에서 뭐 뒤처지는 것 같고 이상한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통신이나 모든 게 발달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굉장히 빠른 인터넷 쓰다가 외국에 나오면 다 막 마음이 막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막 미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아직도 이 세상에 그 한국처럼 뭐 인터넷이 빠르고 그런 데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디를 가도 이제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음과 우리 항상 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과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은 발달돼도 어쩔 때는 돈이 없으면 그걸 쫓아가지도 못해요. 얼리버드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금세 늙어갈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젊음을 통해 알게 된 이 기술들은 금세 순식간에 구시대로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노인 어르신들이 뭐 어디 가서 그냥 뭘 시켜 먹지도 못한다잖아요. 뭐 이제 다 통신으로 되다 보니까 뭘 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외국인과 노인은 한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든 그런 걸 정말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소속된 분명한 어떤 그 우리의 그 자리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대부터의 남자를 계속해 하시는 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걸 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구경꾼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준 사명을 감당한 한 식구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아내가 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면 그 가정은 싸움이 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가정의 주인이 돼서 함께 지혜롭게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해 가면서,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축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게 지혜이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는 한데, 근데 그 전쟁의 현장에서 나가 싸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서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터,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했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와 명령을 따라 직접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젊은 20대를 도망자로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동함으로 결국은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왕이 나를 죽이는 그런 위기와 위험 속을 피해 다녔고 그 적진 속에 뛰어들어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 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불덩어리가 날라오는 그 성벽을 기어 올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절로 순간이동시킨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보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험해 보이는 바닷속으로 걸어가야 됐던 것처럼 또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막 입으로 꿀꺽꿀꺽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퍼 마셔야 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술 처럼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거기로 우리를 마법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믿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걸 믿고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그래서 조종하려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신의 산을 떠난 믿음의 여정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의 이 여정과 앞으로 살필 이제 여호수아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도 그런 싸움이 나오니까 믿음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여주는 이 현실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고 사탄의 거짓에 쌓여진 그런 결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마법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총 인원이 60만 1,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파워포인트를 확인하시면 각 지파마다 계수된 인원수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인구는 민수기 1, 2장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 그 총 합수와 따져보면 일단 어쨌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여정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수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계수했을 때
민수기 1, 2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820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조금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필요한 숫자만큼 계속 축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25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발람 사건 때문에 거기 한 2만 몇 명 막 죽었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인구표를 보면 지금 계수한 그 표를 보면 특히 시므온 족속이 거의 6만 명대였는데 처음에 근데 이번 계수할 때는 2만 명대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 4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이 그 미디안 여자와 음란한 일을 벌이다 죽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그 발람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시므온 족속이 굉장히 많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됐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셨고 그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의 그 고라 기억하시죠? 고라의 반란을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을 기억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함께한 자들이 모두 땅에 삼켜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됐었잖아요. 그럼 이제 고라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집안이 다 연루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6장 8절을 보면 발로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이 엘리압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혀 공동체 일을 보던 사람들로서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패들을 집어삼킬 때 죽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고라를 따르던 무리 250명을 모조리 태워 죽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지만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모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 고라의 어리석은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자녀들이 이유 없이 다 심판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별도로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고라의 후손들은 더더욱 이거를 교훈 삼았죠. 참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걸 교훈 삼아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고라의 살아남은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나오고요. 다윗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성가 대장을 했었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어떡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여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길에 동참하고 물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하나님의 질서를 더더욱 바르게 지키는 삶을 살고자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세우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찬양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런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책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들은 이런 예를 볼 때 맞지 않죠. 다만 부모의 슬하에 살며 교육을 받다 보면 그렇게 부모가 우리를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속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배우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끊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습관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상 탓, 상황과 환경 탓, 교회 탓, 목사나 리더 탓, 다른 지체 탓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환경이든 온전히 우리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요즘 같은 이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지고 그저 교회를 편의점처럼 생각하고 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족한 나를 함께 세우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일구어 가야 할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요즘 사회 문화 속에 죄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분위기라 아마도 일부러 죄악을 범하고자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의식도 책임감도 없고 그저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편의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다 나은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를 여리저리 찾아다니는 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며 사는 분위기는 모든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모로 별 이상 없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잠시 그런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 오지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통신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준비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비록 우리가 좋은 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 삶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혜택이라는 이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조차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이 모여서 결국 사회가 추구하는 식의 돈으로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쇼핑객처럼 만든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뭐 그래서 편리 때문에 북적거리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화려하고 엄청났던 금으로 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터에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이 뛰어다니는 곳이 되는 황폐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뭘 봅니까? 말씀을 보면 뭘 배웁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마음을 배우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공동체, 가정, 교회, 이 셀에 다르게 속하고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서로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시대 속에 사명의 땅 가나안, 각자 번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렇게 담대히 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소속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려 교회를 쏙 쇼핑객처럼 다니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쉬운 곳,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 이 시대의 흐름을 기꺼이 거슬러 올라가며 내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의 분위기, 가정에서 흘러가는 좋지 않은 습관의 분위기를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라의 후손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 속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세워나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이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함께 하신 이렇게 그리스도로 묶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이곳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